말씀 운동, 회개 운동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며 유쾌한 날들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영원히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각자는 귀 있는 개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각 교회들에게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생명교회 종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각 사람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며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모르는 이름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승리를 간직하고 내 삶의 전투를 싸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나라는 것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먹을 것, 중요한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만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그 만나보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얘기했고 그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흰 돌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 흰 돌 하면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 그 의중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흰 돌의 사용처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은요, 재판에서 무죄 인정을 받을 때 흰 돌을 줬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건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무죄라고 선언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흰 돌을 줬었습니다. 또 혹은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흰 돌을 줬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선수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서 줬답니다. 그럼 그 돌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승리자들, 우승자들을 위한 뱅퀴트, 어워드 뱅퀴트, 수상 연회를 열게 되는데 그 수상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티켓과 연결되어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연회 혹은 왕족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패스로 그 흰돌이 사용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흰 돌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흰 돌 주신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다함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을 가며 전투할 때 승리를 간직하게 되고 그 승리한 사람으로서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족 회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게 바로 흰 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흰 돌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선수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준 건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만 아는가? 이 흰 돌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본디 이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존재의 권세, 능력, 그리고 인격, 그 존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인격인지를 아는 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구를 부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권세,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전투를 싸우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흰 돌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기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믿음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나만이 경험하는 예수님의 권세,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만 안다 했으니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라는 건 매우 개인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게 감추어진 감추어진 만나와 그리고 흰 돌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아는 교회로 세워지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를 자꾸만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싸우며 나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 개인에게 경험케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충신과 진실입니다. The faithful, the true입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 각 개개인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여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흰 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름을 아는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흰 돌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흰 돌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만이 아는 주님의 인격, 나만이 경험한 주님의 능력, 나만이 경험한 주님의 권세를 갖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름을 아는 교회, 주께서 주신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전투를 싸워가며 그 이름을 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린 과연 무엇을 지키며 간직해야 그 이름을 아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듣고 나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이름을 아는 교회는요, 말씀을 굳게 잡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교회, 그들이 바로 싸우며 이기는 교회가 되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은 그 입에 예리한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당신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에어컨을 좀 설교 시작할 땐 끄라니까요.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굉장히 많은 신전을 갖고 있던 지역입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지금도 그 유적지에 가면 신전의 유적으로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신전들을 갖고 있었는지 로마의 모든 신들이 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각 자리에는 신이 앉는 보좌도 있었답니다. 그 보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신전들 가운데는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서머나 도시가 로마 황제 숭배의 시작을 했던 그런 도시라면, 이 버가모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니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꽃피웠던 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 정부가 이 버가모 지역에게는 굉장한 특별한 권리를 줬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사법권과 사형권까지도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건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에다가 그런 걸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는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종교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사법 행위를 했고 사형도 자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도시라고 생각해서 자기 도시에 닉네임을 붙였는데 정의의 칼이라고 그 버가모 도시의 별명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옛날에 종교라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인생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절대로 정의를 이룰 수 없고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정의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인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몸된 우리 역시 그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 검이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예리한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한답니다.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 혼 안 보이죠? 그리고 관절, 골수가 눈에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보이죠? 마음, 생각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죄를 지어놓고도 잊었던 것,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서 드러나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감춰놓았던 상처들이 있죠. 도대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감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학력으로 감추고, 교양으로 감추고, 인생으로 감추고, 돈으로 감추고, 또 심지어는 교회 생활로 감추고, 그렇게 감춰 놓아서 안에서는 정말 지금 골마서 정말 썩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역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드러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드러날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드러나게 하심은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분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를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끔 해주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메스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은요 다 방어기제입니다. 우린 많은 방어기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마귀가 언제나 공격을 하니 우린 그 방어기제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악한 세력을 공격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인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방해하며 우리를 못 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문제를 다 드러나게 하여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며 나아갈 때에 우린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진실하심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어떤가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을 아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물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요? 하는 건 참 겸손한 것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미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요, 만약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때 도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거야, 말씀을 따르는 거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멸망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겁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감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 가운데 매여 살던 나를 죄와 싸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흰돌을 주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아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이 아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내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이름을 아는 교회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왕인 척하고 왕노릇하려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 어디 사는지 안다.
우리의 형편 아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의 어떤 권세와 사탄의 어떤 그런 통치가 통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신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은 안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아보신 거예요.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잡혀 죽는 일이 생겨도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서 이 안디바라는 사실 이 안디바가 아마도 그 교회 리더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바는요, 이게 안티파스라는 원래 이름인데 이 안티파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엔티, 우리도 왜 안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반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심을,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심을 증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종교들이 다 싫어한 겁니다. 그 종교들은 자기들끼리 잘 타협하고 연합하고 잘 사는데 이 안디바만은 너희들은 다 거짓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법권과 사형권을 갖고 있던 그들이 이 안디바를 붙잡아 가다가 아예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정말 큰 시험을 받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힌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마귀의 생각과 방법을요, 이 세상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삼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 마귀의 역사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그 진정한 성공과 명예와 힘이라는 것들도 그 개념을 완전히 뒤틀어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바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사람이 갖는 이름, 그의 존엄과 품위를 얘기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힘이란 건 뭐냐면 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오늘 아멘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나의 존엄과 품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갖는 자가 되고요, 그걸 지킬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요, 명예로운 사람이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원수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뒤틀어놨는가? 성공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을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에다가 딱 넣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삶에는요,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직업도 필요하고요, 직분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것들을 마치 목적인 양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 정도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본디 그 힘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명예를 지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마귀는요, 이 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갖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그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뒤틀어 놓은 것입니다. 본디 성공, 명예, 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타락한 성공, 타락한 명예, 타락한 힘의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스리면요, 그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건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든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건 짧은 인생뿐입니다. 인생은요, 정말 짧은 것입니다. 인생은 지난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감각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큼 되셨든지 혹은 나이가 얼마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휙 지나가죠. 그렇게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지금 이 육체의 날들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 싸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힘도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검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발걸음을 갖게 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걸림돌에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 이름을 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회개 운동을 갖는 교회입니다. 회개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굳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잡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단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발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니골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백성을 다스리다,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긴 얘기를 짧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그거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발락의 초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딱 가는데 축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만 하고 마지막까지 축복을 하고 마지막엔 결국은 메시아 예언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발락 임금이 발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해줬으면은 내가 약속한 이 많은 재산 그리고 그 높은 지위를 내가 너한테 줬을 텐데 하면서 아쉬운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하나 줍니다. 그걸 풀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들이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 꾀를 듣고 발락이 이른바 미인계를 씁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을 딱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 숭배에 따른 행음을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던 사건이 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발람의 이야기의 모습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니골라니 그 교회에서 아마도 꽤나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임일 겁니다. 뭐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마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발람처럼 그 꾀를 준 겁니다. 우리가 이 버가모에서 살려면 다른 종교하고도 좀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된다.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우리만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고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일날 가면 예배 드리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고집 피우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른 종교하고도 이렇게 잘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욕하면 같이 참여를 해야지 됩니다.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막 흉보고 욕할 때 나도 그 사람 같이 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사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간 그 사람과 사이가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그냥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뭔 줄 아십니까?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큰 바위에는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걸림돌은 어떻죠? 조금만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진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죠. 순간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렇게 타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넘어졌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깨닫는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 회개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도 아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싸우기 시작하면 우린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개 운동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로 결정하는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신단 말입니다. 네가 죄 없다, 너는 죄 없는 자다 하고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의 삶에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쾌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내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유쾌함이 생깁니다. 새롭게 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이 육체의 날들의 염려와 걱정거리는 감추어 놓으셨던 만나로 먹이실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며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새겨져 있는 이름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아는 교회로서 우린 계속하여 믿음의 행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흰돌을 가지고 주님의 영원한 잔치, 하늘나라 잔치 가운데에 대범이 들어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교회입니다.